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나와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사를 나누냐면요, 충만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앞에는 뭐든지 여러분들이 붙여도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든지 대부름이 충만하든지 아니면 뭐 성령이 충만하든지 뭔가가 충만해야 되겠어요. 옆에 분에게 꼭 충만했으면 좋겠는지, 건강이 충만하면 건강, 또는 뭐 어떤 복이 충만하면 복 하면서 옆에 분에게 충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하시면 충만이 넘칩니다. 충만을 빌 때에 좀 어때요? 기분이 좀 좋은 것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열받는 것을 받았습니까? 옆에 또 남편 안에 있어가지고 찡그리 보면서 열받았지 않았죠,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열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받으면 폭발합니까? 저는 열받으면 말을 하지 않고 삐지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내요. 폭발하고 화내고 삐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열받으면 섬기래요. 열받으면 섬기라. 혹시 제목 바꾸는 열받은 분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열에 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처럼 회당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갔냐 하면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 장모의 집에 갔을까? 자기 집에 안 가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건데요. 원래 베드로의 고향은 베세다였습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이두레 땅에 있는 베세다고요. 그쪽에서부터 약간 서쪽을 가면 가버나움이 있어요. 원래 베세다에 살다가 결혼을 하고는 이 가버나움으로 옮겼어요. 왜 옮겼는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두레라고 하는 땅에서 그 물고기를 잡고 내는 세금보다 가버나움에서 내는 세금이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상 옮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 장모의 집이 더 크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쉽게 말하면 처가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가살을 하고 있다가 이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훌륭한 랍비를 만났어요 하면서 가출을 해버렸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랬는데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는 어디로 오냐면 자기 장모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장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열병으로 누워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열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열병이라고 하는 병은 없어요. 열이 나는 거죠. 열은 병의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가서 내 몸속에 있는 어떤 것을 곰떼한다든지 할 때에 막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 막 몸에 있는 항체들이 막 싸우면서 나오는 것이 열이거든요. 그래서 열은 병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열병이 나서 누워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누워있더라고 하는 시간 시제가 잠시 아침에 열이 났거나 어제 열 난 것이 아니라 이 열 난 시간이 제법 오래된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베드로의 장모는 지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현상들이었죠.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혹 열이 나면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특별히 갓난아이가 열이 난다 하면 엄마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열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이름은 뼛속의 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태우고 갈증을 일으키고 삶에 낙담하게 만드는 뼛속의 열이 굉장히 난다는 거죠. 그런 병을 가지고 있을 만큼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가서는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성경에서는 열병이 떠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떠나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몇 군데 사용되었는데요. 이 떠나고가 한 가지 사용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 라고 할 때 이 떠나고를 사용을 해요. 완전히 분리되는 것.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할 때에 이 떠나고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을 합니다. 곧 돌아서서 이제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곧 여기서 떠나고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열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열이 나게 하는 그 원인이 뭔지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원인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열나게 하는 원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도현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나를 열받게 하는 것들, 조금 그 좋은 목소리로 시를 읽어줘야 되는데 나를 열받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열받게 하는 것들은 후광과 그 산의 싸움에서 내가 지지했던 후광의 패배가 아니라 입시 비리며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이 아니라 대형 참사의 근본 원인 규명이 아니라 전교조 탈퇴란에 내 손으로 찍은 도장 빛깔이 아니라 미국이나 통일 문제가 아니라 일간신문과 뉴스데스크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 나를 열받게 하는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이를테면 유경이가 색종이를 너무 해프게 쓸 때 옛날에는 종이가 얼마나 귀했던 줄로 모르지 이 한마디에 그만 셀쭉해져서 방문을 꽝 걸어 잠그고는 홀짝거리는데 그때 그만 기가 차서 나는 열을 받고 민숙이란 놈이 후레시맨 비디오에 홀딱 빠져 있을 때 이제 그만 자자 내일 유치원 가야지 달래도 보고 얼음장도 놓아보지만 글쎄 이놈이 두 눈만 끔뻑이며 미동도 하지 않을 때 나는 아비로서 말 못하게 열받는다. 밥 먹을 때 아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시장을 못 갔다고 아침에 먹었던 국이 저녁상에 다시 올라왔을 때도 열받지만 어떤 날은 반찬 가지 수는 많은데 젓가락 댈 곳이 별로 없을 때도 열받는다. 어른이 아이들도 안 하는 반찬 투정하느냐고 아내가 나무랄 때도 열받고 그게 또 나의 경제력과 아내의 생활력과 어쩌고 저쩌고 생활비 문제로 옮겨오면 나는 아침부터 열받는다. 나는 내가 무지무지하게 열받는 것을 겨우 이만큼 열급법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나 자신한테 열받는다. 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열거는 궁핍의 증거으로 하면서 밑에 나오는데요. 제가 딱 이걸 보면서 내가 받는 열받는 이유와 안도현 시인이 받는 열받는 이유가 제 아들입니다.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시인이 될 수 있겠구나. 안도현처럼 멋진 시인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은 언제 열받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열받는 것은 큰일 때문에 열받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때문에 열받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 그대로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국이 또 올라왔어요. 안녕? 인사를 했는데 그 옆에 놈도 익숙해요. 어제 저녁에 먹었던 반찬들이 줄줄이 서 있을 때에 열받죠. 한마디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대박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안 먹을래? 큰 소리도 못하고 작은 소리로 안 먹을래? 오늘 뭐 괜찮아? 하고 내가 지금 열쇠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차 앞에 다른 차가 막아놨어요. 열받죠. 전화를 겁니다. 두세 번 전화 가니까 그 사람이 받았어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왜 그래요?
지금 차 나가려고 하는 차 좀 빼주세요. 에이, 열받아요. 그리고 금방 내려와야 되는데 한 20분 걸렸어. 슬리퍼 신고는 찌질찌질 내려오는데 싸움했다가는 말 걸었다가는 뭐 본전도 못 찾겠어요. 그때 또 열받죠. 회사에 출근했는데 무슨 또 상사가 부르더니만 이런저런 이야기로 대박을 놓습니다. 열받죠. 점심을 먹었는데 비싼 만원짜리 걸 시켰는데 이 음식은 5,000원만도 못해요. 열받죠. 집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나갔던 그 모양으로 집이 치워지지 않죠. 열받죠.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뭐해 집에서? 했더니만 아내가 하는 말이 왜 그래요 오늘? 평소 같지 않게. 물론 평소 같지 않죠. 화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큰일이 터져야만 화나는 것이 아내 여러분 아닙니다. 남자의 화는 사소한 것이 쌓여서 또 다른 사소한 것에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군집사님? 큰 거 터진다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 누적되고 모여서는 마지막 사소한 것에 열을 받고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는 이유는 작은 일을 가지고 사실은 화를 낸다는 거죠. 사소한 것에.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 남자분들 공감하는 마음으로 빙글하게 쳐다보고 여자분들은 좀 가짠다는 듯이 참 속 좁은 남자라고 하는 듯이 그런데요. 속 넓은 남자 없습니다. 또 우리가 화나는 이유는 거기에 있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거절감을 당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화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열을 받죠. 실제로 우리가 정말 열받는 이 사소함의 밑에는 뭐가 있냐면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열받은 그 큰 덩어리가 잠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가난하기 때문에 자주 먹었던 그 음식이 오늘 밥상에도 나오고 오늘 저녁에도 나와요. 그러면 내 기억 속에는 없지만 옛날에 어릴 때 그 질렸던 그 음식이 나오면 열받는 거죠. 내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느꼈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거절하면 그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나를 굉장히 열받게 한다는 거죠. 내 속에는 사소한 것 밑에는 아주 큰 덩어리, 옛날부터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상처 줬고 나를 짓눌렀던 많은 것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릴 때의 가난의 기억일 수도 있겠고요. 또 배신당했던 친구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겠고, 또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겠고, 직장생활로 받았던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오는 그런 거절감이나 아픔들이 잠재하고 있다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다 필요한 사회입니다.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필요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필요하고 우리 도연이나 도원이도 나름대로 피곤해요. 학교 가도 피곤하고 집에 와도 피곤하고 아이들도 피곤하고 어른들도 피곤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한 시대, 열받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님에게 오셔서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여기 보면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손인데 오른손이에요. 이 손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상처를 아는 손이고요.
거절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지 아는 손이고요. 우리가 기죽어 있는 상태를 알고 움츠려 있던 것을 알고 고객으로부터 좋지 못한 온갖 갑질을 당하는 그 상황을 아는 손이에요. 그 오른손은 우리를 돕는 손이고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손이고 우리를 감싸는 손입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사실은 저는 그 흉터라든지 상처를 잘 못 봐요. 그 끔찍한 그런 것들을 잘 못 보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질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끔찍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자기를 부정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부정하다 하면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나병 환자들은 지나갈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곧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이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대지 않아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병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낫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물며 그 나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고치지 않고 손을 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의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 병을 앓고 난 이후부터 어느 누구도 그를 정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손을 댄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살부치로 살았던 아내도 그가 나병 환자라고 했을 때에 멀리 떨어지면서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우리 집을 떠나가 주셔야 되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하면서 품고 함께 했던 자녀들도 아빠 그거 뭐야? 나병 환자야? 아빠 좀 떨어져. 거절감과 거부감, 그를 사랑하던 부모님들도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내 자녀의 손을 잡지 못하고 내 아내의 손을 잡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 시간부터 한 번도 어느 누군가가 와가지고 따뜻한 손길로 그를 잡아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정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정한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마음을 낫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은 못 박힌 손이었습니다. 피를 흘린 손이었어요.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그 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손을 들어서 장모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병 환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상처 입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손을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눈에는 우리보다 존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우리보다 더 보배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눈에는 오직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우리를 살릴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더 나은 삶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손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으로, 누구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힘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계속해서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에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것을 딱 반으로 나눈다면 어디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반을 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양분도 있어요. 양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낫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수종되기 위해서 1대1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것은 누구의 담당이냐면 하나님의 담당이에요. 수종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셨으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로는 나음을 잊자마자 즉각적으로 섬김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수 집사님이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그러면 6년 되는 거예요? 6년 차 됐습니다. 6년 차죠? 우리 6년 차보다 더 3년 차부터 목자가 된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일찍 되셨어요? 힘드셨죠? 그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신앙이 약해서 내가 어려서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장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킨 그 순간부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수종되니라. 우리는 핑계 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신앙생활한 게 5년밖에 안 돼요. 나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요 저래 해가지고 못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마다, 차를 사고 싶을 때마다, 집을 넓히고 싶을 때마다, 사업이 잘 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지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내 속에 거부감이 들 때마다, 내 속에 자존심이 무너질 때마다, 내 속에 사탄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사탄아 왜 네가 나의 마음을 조종하여 이것을 못하게 하느냐, 두려움을 주느냐, 거부감을 주느냐, 절망감을 주느냐, 낙담감을 주느냐, 물러가라라고 할 때 사용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건 번영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악한 감정, 더러운 감정, 추악한 감정, 나에게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숙주와 같은 것이 나올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적합해서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내 속에 있는 이 약한 감정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수종되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포인트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분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서 만족한다면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이 바로 우리 삶을 풍성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찌질하게 느껴지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어릴 때의 가난함과 나의 약함과 내 병의 병력들 때문에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결단하고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런 어릴 때부터 가졌던 옛날부터 가졌던 묵었던 사소한 감정들과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나를 열나게 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것이 왔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석을 이용해서 박스 10개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10개가 모자랄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섬기는 첫걸음이에요. 추석 때 우리만 먹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물을 박스에다가 몽고 간장도 괜찮고요. 치약, 칫솔, 캔에 든 것 가져와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 집을 내주는 운동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이 비고 또는 집이 빌 때에 교회에 부탁하면서 우리 주변에 집이 필요한 사람, 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방을 내주는 운동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고 있죠.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를 좀 하나님께 원하시는 학교로 만들까라고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섬기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섬겨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만드는 주일학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이름을 부모가 만드는 교회학교로 정하기로 원해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교회학교에 와서 헌신하고 부모가 교회학교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가르친 진리를 집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의 부모님들은 참 좋은 교사가 되어서 부모가 만드는 교회학교, 그리고 추석에는 다른 사람과 나누는 추석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오랫동안 열병에 앓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그 병이 치료됐습니다.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고 권능의 손이라서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능하신 손이십니다. 그 손이 우리를 치료하신 이유는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선한 백성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선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